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힘쓰리기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방언은 그 전에 성경에 난 곳, 자신들이 태어난 곳 외국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일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술에 취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거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그때 세례 받은 성도만 3,000명이었죠. 근데 그 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이 이제 오후 3시인데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례받은 신자만, 성도만 3,000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40여선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술로는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붙은 것처럼 그렇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아예 그 하반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업혀서 와가지고 이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가 고침받았다는 것은 어떤 분은 창조의 기적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그래서 교회 성장학의 그 맥가브란 그 교수가 한국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소아마비를 데려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자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자랄지어다 하면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이 눈앞에서 그 소아마비의 그 짧았던 다리가 이 자라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왜 놀라느냐? 한국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고침받는 것은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다 붙은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 사건이다. 없던 다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번역이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랍다라는 앞에 단어와 여기며 놀라니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놀랍다라고 번역을 두 개를 했는데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은 엑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바꾸어 놓다.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어떤 조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뛰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 말은 70인역의 히브리어로는 그 티그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논쟁을 말하는데, 이 논쟁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 미문에서 40세까지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랍다라는 그 단어는 서로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논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는 게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악한 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고침받은 일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인가 했을 때에 그 장소가 미문이라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미문이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성전에는 크게 4개의 뜰이 있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디귿자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니카노르의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니카노르의 문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서부터 사실은 성전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뜰 안쪽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카노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로마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방인들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또 그 안에 여인들에게 구걸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서 구걸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방인이나 여인들은 사실은 그 예배하고는 조금 먼 그런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연신내 사거리에서 이제 전도 나갔을 때에 이렇게 3분이 장사를 하셔요. 이렇게 3분이. 근데 꼭 한쪽 그분만 손님이 많아.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손님이 없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손님이 없는데 이쪽 사람만 손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저쪽으로는 잘 안 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마을버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쪽에 사람이 장사가 잘 돼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그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원래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있는 내부 성전 제사장의 뜰의 문인 동문, 고린도의 청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의 동쪽에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카노르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했으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 그 문에서, 여인의 뜰 문에서, 또 니카노르의 그 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쪽이 제일 잘 되더라. 이제 뭐 그런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청년이 40세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로 있던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는데 40년 동안 구걸했지만 그의 간절한 마음, 소원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찬송을 많이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거든요. 찬송. 근데 요즘에 너무 찬송을 안 하죠. 그래서 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간절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남한에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은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찬송을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응답받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무덤 도시, 무덤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을까?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받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없었고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 베드로의 믿음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달리다고 하고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에바다, 입이 열리라고 그랬잖아요.
오산의 기도원의 김원철 원장님이 그거 간증하시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귀가 안 들려. 기도해달라,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빵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안 들렸던 아이가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이 말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의 그런 놀람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놀라움.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의 믿음으로 이제 고침을, 첫 번째는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경건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거다. 할렐루야. 그때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서 있잖아요. 자,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에 기도할 때는 방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세례받은 것이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고침받은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벌써 8,000명이죠? 세례받은 성도만.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정 권력자들이 이러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서 신문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걷어차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멍한데 큰 길가에 와서 찬바람을 쐬면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두드리는데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종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꿈꾸는 거구나,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느냐 이랬을 때에 아니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니까는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가 왔다 뭐 이랬잖아요. 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리고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박해를 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확인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설교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 기적의 행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놀람과 경탄과 신비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이 다우마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욥기서 21장 5절과 42장 11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했을 때에 이 샤me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것은 옥삭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랬을 때에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
이게 위로할 상황이 아니고 놀란 충격적인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샤맴이고, 욥기 42장 11절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고, 첫째 딸은 여미마라에서 비둘기 평화를 말하고, 둘째 딸은 구시야 계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뜻인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놀랍더라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의 그 놀람이고, 두 번째 놀랍더라는 것은 욥이 축복받았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의 놀람.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우마조 또는 히브리어로 샤맴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도 욥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심을 고백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 욥기서 42장 같은 언제 재앙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큰 축복과 그런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 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 받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앞에 있었던 재앙이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신앙 고백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전에 있었던 재앙이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